네, 오늘 긴 옷보다 상한 심령을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굉장히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기 위해서 찾아오기도 했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에게 그런 아름다운 성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자부심이 있었고, 그래서 성전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이제 컸었던 거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가 미처 헤아리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성전에 대한 자부심이 컸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사랑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으로서 사랑했겠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성전 그 자체를 사랑하는 변질된 사랑도 많이 있었던 거죠. 그 성전 하면은 거룩을 상징하는 그런 성전이었는데,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는 그 성전 안에는 사실 탄식과 감추어진 눈물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기 전에 성전에 가셔서 일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시고 그런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쭉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전부터도 복음을 가르치셨지만은 일반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의 병을 치료하고 이런 일들을 하실 때에 예수님을 향한 적의를 숨기고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도대체 누구의 권위로 네가 지금 성전에서 이렇게 일반 백성들을 가르치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20장 들어와서. 그래서 주님은 그 성전 뜰에서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이제 논쟁을 하고 있는 중이신 거죠. 그래서 주님은 사람들의 눈을 끄는 화려한 경건의 겉모습을 다 벗겨내시고 사람들의 칭송과 박수 뒤에 숨어있는 그들의 탐욕을 드러내시고 그들이 그 긴 기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대단하다, 경건하다라고 칭송받는 그 허영을 들춰내십니다. 성전의 권위 뒤에 도살인 그들의 불쾌할 정도의 모습들을 지금 예수님이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으면서 굉장히 충격적인 모습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은혜의 말씀이기도 한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화상을 깊게 입어가지고 허벅지 거의 다 이제 되었었어요. 화상을 입었어요. 어렸을 때. 지금 기억에 아주 어렸을 때예요. 우리 엄마가 주방에서 찌개를 끓여가지고 국인지 찌개인지 끓여가지고 올려놨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상에 갖다 놓으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 들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그게. 그래갖고 들어야 되는데 이게 냄비가 이제 뜨거우니까 무슨 얇은 손수건 같은 거를 가지고 이렇게 들다가 뜨거워서 놓치면서 이제 다 쏟아가지고 되었어요. 병원에 갔는데 피부가 이제 물집이 막 생긴 거예요. 되어가지고. 그 의사가 그 물집을 가위로 다 잘라서 소독을 하고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아주고 이제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병원에 가면 그 붕대를 떼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진물이 막 나가지고 이 붕대가 이제 피부에 달라붙어 있으니까 이거를 떼면 이제 너무 아픈 거야. 그래갖고 아프다고 막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도 생각이 안 나고 다 생각이 안 나고 허벅지를 이렇게 소독하시던 그 모습, 붕대를 뗄 때마다 소독약을 적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부드럽게 해서 이렇게 살살 떼어내려고 했지만 너무나 아팠었던, 그래서 울고불고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만 아프다고 해서 안 떼면 안 되고 떼어내야 돼요. 상처가 이렇게 떼어내면서 뜯어져서 피가 다시 나도 떼어내야 돼. 그리고 다시 소독을 하고 약을 바르고 그래야만 이게 아물어 가는 거예요. 상처가 낫는 거거든요. 상처를 드러내고 소독을 하고 해야만 이 상처가 낫는 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상한 부분도 드러내고
잘라내고 도려내야만 아무는 것처럼 우리 영혼에 오염된 부분, 골마 터진 부분들도 도려내는 아픔을 겪어야만 치유가 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실 가차없이 그들의 상처를 드러내시고 도려내시고 하는 모습들이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도 그런 부분인 겁니다. 46절 보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삼가라라는 말은 프로세케테라는 헬라어인데 이건 단순히 그냥 조심해 라는 뜻이 아니고 정신 바짝 차리고 눈을 떼지 마 이런 강력한 단어인 거예요. 그냥 삼가라 하고 하니까 야 그냥 만지지 마 조심해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정신 차려 똑바로 확실하게 보고 절대로 그건 안 되는 거야 라고 강력하게 말하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세상만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교의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경건해 보이는 사람들을 조심해라. 하나님을 말하는 입술이 언제든지 하나님 없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을 말하지만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말할 수 있어요. 은혜를 말하지만 은혜 없이 은혜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그 위선적인 종교를 조심하라고 말씀하시죠. 사실 세상적인 유혹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노골적이죠. 그런데 종교적인 유혹은 경건의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에 거룩한 모습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별하기가 어렵고 오히려 종교의 가면, 경건의 가면을 쓰고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가스라이팅 당하는 것이 더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경계하지 않으니까, 존경하니까, 사랑하니까, 또 종교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욕구들이 있다 보니까 거절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죄가 음란의 얼굴, 탐욕의 얼굴로만 다가온다면 분별이 쉬울 텐데 경건의 얼굴로 다가오면 성경을 들고 오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오고 거룩한 모습으로 오면 그것은 분별하기가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이죠. 바깥에서 쳐들어오는 적보다 내 안에 있는 위선이 사실 더 두려운 거거든요. 내 안에 있는 죄가 사실 더 두려운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서기관들이라고 못 박아서 얘기하는데 이 서기관들은 전문적인 율법 해석자들입니다. 전문적인 율법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 율법을 해석하고 일반 백성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뭐 재산에 관한 문제라든지 뭐 혼인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런 걸 갖고 왔을 때 율법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해서 잘잘못 시비를 가려주고 이런 일을 서기관들이 다 했다는 거예요. 주로 이제 바리새인들이 주축이 되는 거죠. 그 서기관들은.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하며 가르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직분 자체가 굉장히 존귀했다. 왜 존귀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존귀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직분의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 직분을 맡은 마음이 중요한 거죠. 어떤 마음으로 내가 이 일을 하느냐? 서기관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많은 사람들이 흠모하는 직분을 가졌는데 내가 이 직분을 어떤 마음으로 감당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운 자리에 오래 서 있던 자들이 하나님 자체를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말하는 자기의 위치를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는 자신의 위치를 더 사랑하게 되었다. 가장 거룩한 것을 다루던 손이 가장 깊은 교만에 물들 수 있다는 것이 비극인 거죠.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저절로 겸손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자동으로 정직한 심령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의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타락한 인간성은 그 거룩한 재료들을 가지고 더 정교한 우상을 만들어내죠. 그 정교한 우상의 이름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잘 안다 우상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잘 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아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 내용들이 정말 성경 말씀과 부합하는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신지를 검증도 안 하면서,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하나님이 내가 아는 하나님과 다르면 그건 잘못된 거야.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라고 얘기하면 그게 벌써 잘못된 징조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얘기해야 되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인가?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정말 그 하나님이십니까? 시주를 받으러 다니는 중들도 주님이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주께서 복을 주실 겁니다. 그 주님이 누구냐고. 우리가 부르는 주님이 누구냐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주님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만난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주님은 그들의 행태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지금 벗겨내시는 거예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라고 할 때 이 원한다라는 말이 의지적인 마음의 애착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은연중에 나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런 게 우리 있잖아요.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나는 사실 의도하지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이런 상태를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기에서 원한다라는 건 그게 아니라 의지적인.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의지적으로 마음의 애착을 갖고 있어.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야. 그렇게 보이기를 사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긴 옷은 발을 감출 정도로 내려오는 긴 옷인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입는 예복인 거예요. 예복.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입고 다니던 옷, 중세 왕들이 쓸 법한 높은 관과 거기서부터 이렇게 흘러내리는 그 면사포 같은 그런 거하고 긴 옷하고 화려하게 장식된 긴 옷, 이런 긴 의복, 권위와 위엄을 드러내는 이 예복, 그 예복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데 그 옷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의 모습을 가리키는, 그래서 대제사장의 옷은 화려했는데 대제사장의 옷이 왜 화려했느냐?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화려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장식들과 보석들로 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옷이 화려하고 대제사장의 옷은 지금 우리의 돈으로 환산하자면 수십억에 달하는 그런 옷이거든요. 근데 그런 옷을 대제사장들이 입었잖아요. 원래 대제사장은 한 명인데 그 당시에는 이 제사장들도 사고팔고 막 하다 보니까 그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그런 옷을 안 입었지만 하여간 그렇게 긴 옷을, 또 남들이 저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옷을 늘 입고 다니면서 자신들이 대접받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 옷을 입고. 그래서 그 옷이 내가 정말 경건하게 나는 이 옷을 입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옷을 입는다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그 옷을 입으면서 자기 자신을 오히려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확대하는 도구가 됐다는 거죠. 자신의 그 위엄을 나타내는 옷으로, 자신의 지위를 나타내는 옷으로 변질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자신의 지위가 뭔데? 여러분, 제 지위가 뭡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목사라는 신분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여전히 오늘도,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탄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이것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자신의 지위를 드러내고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문안받기를 원하고 많은 사람들 위에 올라서기를 원하고 어떤 자리에 가든지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그렇다면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당시에 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바로 그런 잘못된 길을 걷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내 모든 삶이, 내가 입고 있는 이 옷들이, 내가 말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참된 경건이 뭐냐면
본래의 자기 자신은 작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것이 참된 경건이죠. 경건이 자기를 돋보이게 하는 것이면 경건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확대하는 용도로 자신의 지위와 자신들이 입는 옷을 이용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리키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 쓰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그 옷을 보면서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죠. 저분들은 경건한 사람들이고 저분들은 하나님께 더 가까운 사람들이고 저분들은 우리보다 뭐든지 뛰어난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그 옷을 바라봤지만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 옷 안에 감추어진 그들의 인정 욕구,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사람들에게 추앙받기를 원하고 사람들에게 박수받기를 원하는 그들의 본 모습을 들여다보신 것이죠. 그들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했는데 언제나 앞자리를 원했는데 여기에서 좋아한다라는 이 말이 행동이 아니라 내 마음의 방향인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떤 것을 원하느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원하느냐 아니면 내가 바로 그 자리에 있는 것, 내가 바로 그렇게 문안받는 것, 내가 그렇게 앞자리에 앉는 것을 원하느냐. 내 마음이 벌써 기울어졌다는 거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내 마음이 어디로 기울어져 있느냐.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기울어져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나의 소원이야? 입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내 마음의 방향이 아닌 거예요. 내 마음의 방향은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의 방향이 어떤 것이냐? 좋아한다라는 그 말에 담겨있는 예수님이 그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진짜 좋아하느냐? 너희의 마음의 방향이 어디에 있느냐? 사실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는 거야.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데,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데, 자기 자신이 인정받는데 있었다는 것이죠. 이 유혹이 서기관만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볼 때 보이지 않는 자리보다 보이는 자리를 선호합니까? 얼마나 우리는 자주 우리의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도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를 드러내고 싶어 하고, 내가 봉사를 하면서도 내가 이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신 하나님, 시간을 주신 하나님, 또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사람들의 인정이 없을 때 섭섭해하고 낙심하고 주님을 위한다 말하면서도 내 이름이 남기를 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는 거죠. 사람들의 칭송과 박수는 너무 달콤하죠. 그런데 사람들의 이 칭송과 박수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수가 아니라 오히려 갈증을 키우는 소금물과 같아서 한 번 그 박수를 맛보고 한 번 그 사람들의 칭송을 맛보면 더 많은 갈채와 박수를, 더 많은 칭송을 받고 싶은 욕망이 우리 안에 생기기 때문에 정점에 이르러서도 만족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의 욕망, 이 갈망인 거죠. 마실수록 더 마르고 들을수록 더 갈망하게 되는 것. 그래서 주님은 겉모습보다 그 갈망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갈망이라는 그 욕구가 자연스럽게 있어요. 그런데 그 갈망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어야 돼. 그러면 생수로 충만해져.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갈망 외에 다른 많은 갈망은 우리를 더 목마르게 만든다는 거죠. 더 목마르게 만들어. 하와에게 주신 하나님의 벌이 뭐냐면 평생을 남편을 갈망하는 거거든요. 남편의 사랑을 독점하고 싶은 갈망, 남편의 인정을 독점하고 싶은 갈망, 이런 갈망이 사실 우리를 괴롭히는 거거든요. 그 갈망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바뀌게 될 때 그 고통에서 사실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갈망하고 우리의 갈망의 방향이 올바르게 되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더 충만해질 수 있지만 사람의 시선을 갈망하게 될 때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경고가 단순히 허영에 대한 도덕적인 비판, 야, 그거 잘못된 거지, 잘한 거지, 잘못된 거지 라는 이런 단순한 비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들의 이 허영이 약한 자를 해치는 것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더 강하게 지금 비판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가장 무서운 표현이 뭐냐면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라는 이 말이에요.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이 삼킨다라는 것이 조금 빼앗는다, 일부를 취한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잡아먹듯이 통째로 삼켜버리는 그런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종교 지도자들의 죄가 체면을 좋아하는, 허영이 있는 이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경건이 실제적으로는 약자의 삶을 통째로 갉아먹는, 삼켜버리는 그런 것에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과부는 보호받아야 할 자의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은 약자의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약자를 돌보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야 되거든요. 뉴스를 보니까 어떤 청년이 당근에 그런 글을 올렸대요. 지방에서 올라와서 자기는 지금 그 자취를 하고 있는데 부모로부터 이 지원이 없고 용돈도 없고 학비만 겨우 지원을 받는 상황에서 자기가 아무리 아르바이트를 하고 애를 써도 너무 살기가 힘이 든다. 그렇게 쭉 장문으로 이제 글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뭘 사 먹고 뭐 이런 거는 꿈도 못 꾸고 그리고 집에서 뭐라도 해서 먹고 싶은데 반찬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김치라도 좀 누가 줄 수 없냐. 이걸 당근에다 올렸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우리 나이 때만 해도 얼마나 그게 가슴 아파요. 자식을 기른 사람들이. 애가 세상에 혼자서 공부하고 있는데 김치 한 조각이 없어서 밥을 못 먹는다잖아.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이 김치 갖다 주시는 분, 뭐 라면을 갖다 주시는 분, 이렇게 막 갖다 주시는 분들이 여럿이 그렇게 많이 갖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없어도 된다고. 혼자 사는데 뭐 냉장고가 있겠어, 뭐가 있겠어, 또 너무 많이 갖다 줘도 또 힘들잖아요. 그래서 안 주셔도 된다고 하는데도 어르신들이 그래도 받으라고 와서 이렇게 주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어려우면 얘기하라고. 이렇게 도와달라고 한 게 잘한 일이다. 힘들면 도와달라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너무 고마웠다. 이걸 기사에 그게 나온 거예요. 어쨌든 그 젊은 청년이, 학생이 그 글을 이제 써서 고맙다고 그렇게 올린 거를 그 기사에서 그 뉴스에 나온 거죠.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옆에 이제 그런 학생들이 있다면 저라도 김치 그거 한 통 갖다 줄 수 있고 뭐라도 줄 수 있겠죠. 그런 그 약자를 향한 마음이 사실 이렇게 흘러가는 것,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향해서 그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흘러가게 하는 것, 이것이 사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모든 사람들이 사실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아이고 딱하다, 안 됐다, 좀 도와줘야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약자를 돕는 일에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도와줘야 돼요. 또 살펴보고. 그래서 이 과부 또는 고아, 여기에서는 과부가 나왔으니까 과부는 남편을 잃고 또 사회적인 안전망이 취약하고 경제적인 기반이 흔들리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지금도 힘들지만은 이 당시에 과부 그러면 정말 살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그 사회적인 어떤 기반도 없는 이런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아도 돌봄이 필요해. 당연하지 않습니까? 과부들도 돌봄이 필요해. 나그네들도 돌봄이 필요해.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런저런 모든 세상의 어떤 가치관을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과부나 고아나 나그네를
돌보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사실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로 대표된 많은 약자들을 돌보는 것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은 언제나 연약한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들을 외면하고 끊어버리고 지저분하다, 더럽다, 이런 것들은 여기 없어야 돼 라고 문을 닫으면 거기에는 하나님도 들어가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는. 주님께서는 힘 있는 자들의 화려한 종교 행위보다 약한 자의 떨리는 한숨을 먼저 들으시고 그들의 탄원을 먼저 들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서기관들이 그 과부의 집을 삼켜버리고 있다는 거죠. 이 삼킨다. 그들이 당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과 제사 문제에 있어서 자문하는 자리에 있었는데 어떤 경우에는 경건이라는 이름으로 연약한 이들의 재산이나 헌신을 이용하고 정확한 방식이 어떤 것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판결은 분명하다는 거죠. 그들이 약자를 품지 않았고 오히려 약자를 소비하는 그들의 약함을 이용해서 그들의 가산을 삼켜버리는 이런 못된 짓을 했다는 거예요. 거짓된 경건이 약한 자의 몫을 끌어다가 자기의 명성을 장식하는 데 사용하고 약한 자들의 가산을 삼켜서 자신들의 허영을 만족시킨다면 이거 정말 지옥에 떨어져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죄가 아니겠습니까? 참된 신앙은 눈물을 닦는 손으로 나타나지만 거짓 신앙은 눈물을 만들어내는 손인 거죠. 참된 신앙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위선적인 종교는 상한 갈대를 뽑아버리는, 발로 밟아버리는 행위로 나타납니다. 주님은 긴 옷보다 과부의 집을 보셨고 긴 기도보다 과부의 빈 식탁을 보신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예배당의 음성과 인사를 보았지만 주님은 집안에서 홀로 울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라는 비판이 이어지는데 여기서 외식이라는 말은 겉으로 내세우는 명분이라는 거예요. 핑계, 구실, 겉으로 내세우는 명분이라는 뜻인데 그들의 긴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귐의 열매가 아니라 사람을 향한 연출의 수단이 되었다. 그래서 시장에서 두 손을 들고 막 거룩하고 경건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야.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야. 야, 나는 이렇게 길게 기도하는 사람이야. 이런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연출하는 것. 그래서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사람, 겉으로 보이려고 길게 기도하는 사람, 이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아닌 것이죠. 기도의 길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밤새워 기도하셨어요. 길게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가서 길게 기도할 수 있는데 그 기도의 길이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향해 기도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보고 있는 사람들의 감탄을 위해서, 나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인정하는가, 이것을 보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경건한 이미지를 세우는 데 필요한 수단으로 기도를 삼는다면, 그래서 길게 기도한다면 그게 얼마나 더러운 위선입니까?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대화인 이 기도조차도 과시의 수단으로 바꿀 수 있는 존재는 우리 인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기도는 본래 무릎의 언어인데 위선은 그 무릎을 무대의 소품으로 바꾸어버리는 그런 아주 교묘한 죄이고 사람들이 파악하지 못할 때에는 그 모습이 진짜인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 거죠. 이 대목에서 오늘 주님이 꾸주시는 이 서기관들의 모습이 혹시 우리 안에 다른 모양으로 숨어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안에도 이런 위선이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과 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꾸밈없이 솔직하게 내 자신을 드러내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약한 이의 헌신과 순종과 침묵을 당연한 것으로 우리의 자산을 삼고 나를 드러내는 일에 내가 시간을 소모하는 것은 아닌지, 누구보다 주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자가 가장 연약한 자의 시간과 힘과 눈물을 당연하게 빼앗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선언하십니다. 저희는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행하는 자는 더 엄중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왜 이들이 엄중한, 더 무거운 심판을, 이 큰 심판을 더 받느냐? 이들은 더 많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더 가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더 많이 말했기 때문입니다. 더 거룩한 것을 손에 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특권인 동시에 무서운 책임이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래 알았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오랜 시간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그것이 나에게는 은혜일 수 있고 특권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더 큰 책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할 때 더 큰, 더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마지막 주간에 성전에서 이 경고를 하고 계시는데, 참 성전이신 예수께서 거짓 성전으로 오염된 이 성전 체제를 지금 판결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긴 옷을 사랑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옷 벗김을 당하셨습니다. 그들은 문안 받기를 좋아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침뱉음과 조롱을 받으실 거예요. 그들은 높은 자리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셨습니다. 저주의 자리,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셨죠. 그들은 과부의 집을 삼켰지만 예수님은 집 없는 자처럼 머리 둘 곳조차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외식으로 길게 기도했지만 예수님은 진실한 눈물과 순종으로 겟세마네의 밤을 보내실 겁니다. 그들은 약한 자를 소비했지만 예수님은 약한 자를 위해 자신을 소비하실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짓 종교와 참 복음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거짓 종교는 남의 것을 먹고 자기를 세우는 것이고, 참 복음은 자기 자신을 깨뜨려 남을 살리는 것이 참 종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분노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무너져야 합니다. 주님, 제 안에도 이런 서기관이 있습니다. 주님, 제 안에도 이런 교만이 있고, 제 안에도 이런 허영이 있고, 제 안에도 이런 내 자신을 내세우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긴 옷을 입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긴 옷이 대표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설교를 듣지만 설교로 회개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었고, 말씀을 인용하지만 말씀 앞에 부서지지는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책망이신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고통으로 다가온다면 그것은 이 말씀이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기 가면이 벗겨지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주님께 엎드리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위선까지도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교만과 우리의 모든 허영과 우리의 모든 과시욕과 우리의 모든 인정 욕구까지 주님은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 안에서만 온전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정죄를 그분이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연약한 모습, 더럽고 추한 모든 모습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엎드리는 자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께 엎드리는 자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많은 백성들에게 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실 때 주님은 수도 없이 공격을 받고 수도 없이 그들의 악의를 대하여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모습이 잘못되었고 그들의 마음의 방향이 기울어져 있고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과시하는 데 더 치중되어 있음을 드러내십니다. 뼈아픈 충고, 뼈아픈 심판의 말씀이지만은 그 말씀을 바르게 알아듣고 주님께 무릎을 꿇는다면 거기에 바로 소망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도 이런 서기관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오래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의 면류관인 것처럼, 이런 것들이 나의 허영을 충족시켜 주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나의 자기 과시를 드러내는 수단이 되어버렸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열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향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위선과 교만과 거짓된 욕심과 갈망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 부서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온전히 새롭게 변화되어 우리의 모든 갈망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